자, 제가 이게 가능하면 한 달마다 이렇게 좀 템플릿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번 11월에 쓸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봤는데, 자, 오늘부터 11월 달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일단 오늘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했던 레슨과 이제 11월 달 동안에는 좀 이렇게 이어지는 레슨이긴 한데 나름대로 시리즈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에 썼던 말이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도 같이 썼던 말이기도 한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라는 그런 주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가 힘들 때일수록 항상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근원과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 라고 어떤 미션을 우리가 연초부터 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아마 올해만큼 우리 모든 제자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시고 또 글도 많이 남기시고 뭐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교육이 엄청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더 이렇게 기회가 되고 공부도 하는 기회가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2주 전에 이야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뭘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서신에 주로 나타난 표현이 뭘까? 크리스찬이 하는 일들, 크리스찬의 지향점은 뭘까?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분리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작인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같은 맥락이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매 주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 또 큐티하는 시간들, 또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예수님하고 많이 닮아가셨어요. 처음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그 처음을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이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러면서 똑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짜 그냥 내가 화나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많이 변했다. 사실은 많이 예수님을 닮아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 제자 삶에 어떻게 보면 너무 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난 2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게 이 바울 서신에서 주로 표현한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바로 이거였다면, 오늘은 그럼 복음서에서의 지향점이 뭘까?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하느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오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구절 크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구절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43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라는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바로 나오죠. 바울은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성성됐을 때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시작하셨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시작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단어를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귀한 이름이고 너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십계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것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그 입으로 내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쓴 단어가 이제 아도나이,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주님, 로드, 이 주님이라는 뜻의 그 아도나이를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 야훼라는 단어를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약간 이게 공간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아니라, 뭔가 땅이 아니라 하늘, 뭐 이렇게 해서 뭐 저세상, 뭐 하늘나라, 뭔가 이렇게 땅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 예전에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에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역시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 쓸 텐데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을 하시네요. 그렇죠? 국민, 나라에는 국민과 또 영토와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나라 그러면 영토를 많이 떠올려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느낌에는 뭐 하늘나라도 이게 공간 느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 시간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공부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 그런 나라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뭔가 다른 어떤 저 세상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긴 쉽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거기에는 공간적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죠? 그 세 번째, 나라의 개념의 세 번째에 들어있는 주권. 세상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의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는, 사람들도 또 자연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것을 깨트렸고 또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도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져 나오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깨졌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실 텐데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제국이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또 모든 나라를 다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거니까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죠. 눈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모든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나라를 꿈꾸셨고 그것을 거부했고 반항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죠.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바로 누구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대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 제자를 삼으신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결정하시고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바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약간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랑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자기네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을 우리가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 항상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하셨던 많은 어떤 그 비유들 또는 뭐 말씀들, 설교들 이런 데 보면 막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이 하늘나라를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 되잖아요. 자꾸 이게 공간적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말씀도 들으시려고 하고 또 교제도 하려고 하고 같은 시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 생활을 하는 것은요 정말 그냥 뭐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뭐 미모가 있습니까? 되시는 분이 좀 계시긴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우리가 뭐 똑똑합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세상의 어떤 그 회사나 또 어떤 조직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뭔가의 조건을 통과해야 되고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뭐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신기하게 안 들어가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또 우리가 즐겁게 이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이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바울 서신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바로 복음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두 문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질까요? 왜냐 이 뜻은 뭐겠어요?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약속 그런 선물은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완성이 되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또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다 멸절시키시는 바로 그때가 돼야 최후의 날이 와야 되겠죠.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바로 그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이 소망이 언제 더 강렬해지냐면 세상 살기 힘들 때. 그래서 일제시대라든가 아니면 로마 제국시대 때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소망했어요.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희망이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희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시대는 조금 이게 덜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여행 계획 자꾸 세우시잖아요. 또 놀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돈이 자꾸 벌리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런 고민 좀 하고 싶으십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더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아이들 좀 서포트하고 대학 보내고 막 서포터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멀었거든.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너무 멀기도 했고 또 우리는 그냥 옛날에는 멀기만 했는데 이제는 또 이 세상에 살 일이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에버랜드도 있지, 롯데월드도 있지. 또 요즘에 또 해외여행도 너무 쉽게 가고 막 뉴스에 프로그램만 봐도 인터넷으로 막 전 세계
뭐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가봐야 될 곳 뭐 백선 뭐 해서 막 돌아다녀도 너무나 할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할 일이 많고 풍부해지면, 풍요로워지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힘들어요. 너무 멀어져 보이고 안 올 것만 같아. 근데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나고 갑자기 정말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나라의 소망이 더 커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첫 번째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힘든 어떤 시대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모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나라를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그 먼 나중에 벌어질 그 최후의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셨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 그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처음 가서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회당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펴시면서 그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다라고요. 그러면 먼 후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소망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성경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한 번 하시긴 하시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써서 한 번 하시긴 하시지만, 그렇지만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보다는 항상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였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왔다 하면서 누구든지 그 초대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끊임없이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이 바로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와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는 게 뭘까?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게 집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일꾼 괜찮습니까? 난 주인이고 싶은데 또 일꾼이래요. 싫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그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싶어 했던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 이루고 싶어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에게 대답을 하는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즉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 이집트의 법칙대로, 제국의 법칙대로 월화수목 금금금의 생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평안하게 살고, 그냥 노예 같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지 않고 그냥 지배자와 피지배자만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제국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레위기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배운 게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시작을 해보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거를 실패했지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구약의 법칙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느냐?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어울려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죠. 규칙만으로. 또 하나님의 본뜻을 아드폰테스 본질을 돌아가지 못하고 또 곁가지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또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뭔가 억압하는 수단으로 뭔가 자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죠. 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안식일엔 절대 뭐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뭐 이동해서는 안 되고, 또 뭐 해먹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규칙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하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또 뭐 할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할례에 집중해 버리고, 뭔가 이런 어떤 해와 절기와 나를 지키고 뭔가 이런 자꾸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핵심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위에 아래 어느 게 더 길어요? 이 긴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용도 많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간단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뭔가 더 세분화해서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 이 영어로는 마인드잖아요. 하트구나. 첫 번째가 뜻이 마인드죠. 첫 번째 하트, 소울, 마인드, 스트렝스, 이 네 가지나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사용해야 되고 정신도 사용하고 모든 감각과 모든 우리의 능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특이하게 다른 신들과 다르게 다른 세상에서의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이 너무나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관계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 보여주셨죠. 그걸 이제 뭐 계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해하고 배우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느냐? 자, 그래서 나하고만 있지 말고 이웃하고 이웃 사랑하는 곳으로 나가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내가 나하고 맺은 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독교는 뭔가 수련하고 혼자 깨닫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갔다가 그 힘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가고, 또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사랑하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빠지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얻어야죠. 하나님한테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힘을 얻어서 그냥 거기서 나는 이제 힘을 얻었어. 이 힘을 이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고만 있으라 그러나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또 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꾸 등떠 계속 밀어. 하나님 신기하게 계속 밀어. 하나님 신기하게 오라 그랬다가 또 떠미셔. 또 떠밀었다가 또 땡겨. 땡겼다가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시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랑 하나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아까 바울 서신에 얘기했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고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지만 이스라엘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약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결국은 탄생된 것이 교회지만, 그렇지만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길 바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지를 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주고 도와줘야 돼요. 왜냐?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빼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미니스트리도 가룟 유다가 한 2년 동안 잘 지내다가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룹에서조차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더 한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정을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는 예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하시지?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하시지?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화가 나고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안에는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방식 또는 내 뜻대로 뭔가 사람들을 조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게 될 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들어가 버리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사울 왕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성령을 주었고 심지어 예언까지 했어요. 여기 예언해 보신 분 있어요? 저도 없지만 이 사울은 예언까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갖고 막 예언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근데 한 번 영이 임한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사탄이 끊임없이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왜 우리가 옆에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 자꾸 모이고, 왜 물어봐야 되고, 왜 나의 어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또 내가 하나님께 배운 그 마음을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마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이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아직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직장 생활하고 뭔가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좀 힘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어떤 일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마음들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마음들을 침범했는지를 우리가 서로 살펴보고 꾸준히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완벽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셨겠지만 안 될 거란 예상은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그룹끼리 모여야 하고 또 교회 교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될지,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우리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긴 하지만, 자,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보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독보리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다시 묻자 주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먼저 독보리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드리게 하겠다.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유심히 한번 다시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고요.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내용일 것입니다. 서신서와 이렇게 좀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그냥 본질은 하나인 것이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이퀄이 될 수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온전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교회를 사탄은 공격할 것이다. 침투할 것이다. 어떻게든 간에 흐트러뜨리고 어떤 가든 간에 망가뜨리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안 가기로 결정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하수인이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이렇게, 아니 우리는 분명히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독보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뿌린 건 아닌데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도 제자 삶을 살고 교회를 형성하고 열심히 지난 우리 호프도 했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패밀리 그룹 모임도 하고 또 바이블톡도 해서 사람들 초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솔직히 우리 교회 되게 바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도 바쁘지만 하지만 우리도 엄청 바쁘게 지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가룟유다처럼 되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런 짓을 했구나, 사탄이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베드로에서 나온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빼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얘기합니다.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도대체 누가 독보리야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이거 뽑아버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깨끗하지 이러면서 그거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거고 그때 처리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절차와 상황과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방법대로 처리가 다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다 드러날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베드로한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마라. 넌 나만 보라고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나를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를 닮으려고만 노력을 해라. 나에게 포커스를 잃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 나라에 독보리가 있대 하면서 우리 바이블톡에 우리 패밀리 그룹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이러지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도우려는 태도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봐주고 살펴봐주고 도와주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훈계하고 또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해왔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해 오셨잖아요. 근데 늘 교회 안에 독보리가 뽑히는 때들이 생기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좋은 현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요, 독보리들이 어떤 때마다 드러나서 처리돼야 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죠. 그렇죠? 암이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무 모두 모르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정상세포인 것처럼 있다가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뭐가 확 튀어나오고 뭔가 여기 픽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여기 까지고 이러면 확 처리할 텐데, 속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런다면 나중에 다 죽어버리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가 힘들어질 때 두려워할 또는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럼 확실히 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저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드폰테스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이거는 이 세상에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거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건 뭐예요? 저 세상에서만 일어날 일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요, 그런 기쁨을요, 그런 감격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기셨을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셨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들어가는 결정을 한 거라고요. 그냥 단지 교회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요,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 최종 심판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싶어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겪는 이런 어떤 어려움, 어떤 뭐 세상살이의 힘듦, 또는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아까운 뭐 그런 거 다 제껴두고 그 밭을, 하나님 나라를 살 거라고요. 여러분 사셨잖아요. 샀는데 자꾸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샀더니 이거, 그런 마음 가시면은 여러분 진짜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 다시 한번 분당교회가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내년도 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콰이트함 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